요한계시록 16장 1절로 1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총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9절과 11절 마지막에 회개하지 않더라. 그래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이다. 우리가 어린 양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그 죄가 생각나게 하고 회개하게 합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 그 죄가 마음을 찌르고 그것이 회개하는 생각이 날 때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나는 선택받은 백성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그러한 풍요로움이 나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선택받지 않는 어린 양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러한 이 심판을 당해도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할 마음이 없습니다. 오히려 비방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하신 그 일, 하나님을 비방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비가 많이 와도 지진이 나도 어떻게 해요? 아이고 하나님 하늘이 빵꾸가 났나, 하나님이 오줌을 싸나 이렇게 비꼬면서 비방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혹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는가, 그렇게 나의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범죄할 때, 잘못을 했을 때 이게 죄구나 하는 것이 생각난다는 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땅, 여기는 땅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면 이것만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모든 우주 전체를 뜻합니다. 대접이란 것은 큰 그릇이에요. 큰 그릇. 대접, 우리가 알죠? 대접. 우리는 성찬식을 행할 때 조그마한 잔에다가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만 제가 훈련 받을 때는 이렇게 큰 대접에다가 성찬식을 할 때 이렇게 포도주를 이렇게 따라 놓고 거기에 어떻게 그걸 마시고 이렇게 가위를 싹 닦고 또 옆으로 돌리고 큰 대접 하나를 이렇게 돌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은 이 포도주 잔을 말아요. 포도주 말인데 큰 대접, 독주예요. 물 타지 않는 독주. 이것을 땅에 쏟으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반역자에게 쏟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땅 전체, 온 우주, 반역자들 전체에게 쏟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또 1절에 보니까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 하나님의 이 어미하신 그 음성이, 말씀이 7 천사에게 바랍니다. 어디서요?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신 곳, 하나님이 계신 곳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이 성전은 어떤 성전입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올려지는 곳이에요. 성전에서는 어떻게 번제, 화목제 이러한 제사가 드려지는 곳이잖아요. 번제다. 그곳에서 큰 음성이 나서 7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그래서 2절에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으매, 그 대접, 큰 그 진노의 대접을 땅에 쏟으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짐승의 표 666, 짐승의 표가 어떤 거죠? 우리가 다니엘서 7장, 8장, 9장에 보면 그 짐승의 표가, 짐승이 뭐였죠? 바다에서 다니엘서 7장에 보면 바다에서 올라온 그 4 짐승, 그것이 이제 9장에 해석해 주면 이 바벨론, 그 다음에 메데파사, 그 다음에 헬라,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그 다음에는 말을 안 하지만 그 노마. 성경에서는 4번째 짐승은 어디라고 해석해 주잖아요. 그래서 오고 오는 모든 적그리스도, 그 권세, 그 권세를 받은 표, 그들을 따르고 경배해요. 그들로부터 이렇게 벼슬길에 오르고 찬양을 해요. 야, 우리 대왕과 같은 대왕이 이 천지간에 어디가 있느냐? 자, 봐라. 그리고 경배하고 찬양하고 숭배해요. 그 짐승의 표를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첫째 대접은 악하고 그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걸 대접을 쏟으니까 이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그렇게 말해요. 이것은 우리가 그 출애굽기에 보면 그 6번째 재앙이 그 독종이라는 것이에요. 그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이 둘째, 3절에 보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으매. 첫 번째 천사는 땅에 쏟았어요. 두 번째는 바다에 쏟았어요. 우리가 뭐가 생각납니까? 13장에서 땅에서 올라온 짐승,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그 짐승, 이게 땅, 바다. 이 땅은 어디죠? 우리가 12장에 보면은 12장 7절에 보면 그 용이 어디로 쫓겨나요? 땅으로 쫓겨나요. 그런데 우리가 이 지면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반역,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력을 말해요. 그러한 세력이 거하는 곳이 뭐예요? 땅이고 바다예요. 땅이고 바다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은 뭐예요? 어린 양을 따라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은 뭘 따라요? 짐승을 따라요. 짐승을 경배해, 찬양, 숭배, 우상 숭배. 그가 하나님이라고, 자기들이 먹을 살린다고, 자기들을 보호해 준다고 그를 경배해요. 그런데 그들에게 갔다가 뭐하라는 거예요? 이 진노의 대접을 쏟으라는 거예요.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죽은 자의 피같이 돼.
피. 뭐죠? 우리가 성찬식 때 빨간 포도주를 가지고 성찬을 행하잖아요. 그건 뭘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십자가에 쏟아 부어졌어요. 그 부어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이 뭐예요? 포도주예요. 포도주. 그 포도주를 우리가 우리가 매달 첫째 주에 성찬식을 하잖아요. 그 피, 너희는 언약의 피니라 받아 마시라.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의 피를 받아 마셔요. 예수님과 함께 그 진노의 십자가를 우리는 어떻게 참여하는 것이에요. 참여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마지막 이 진노의 잔을 받지 않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모든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죄의 싹은 사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진노의 잔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노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그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것이고 그 십자가의 그 고난에 우리는 동참하는 것이에요.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는 그 진노의 대접을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이미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법에서는 그것을 일사부재의 원칙이라고 합니다. 한번 이 값을 치르면 다시 치를 필요가 없어요. 빚을 한번 갚았으면 다시 갚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값을 치렀어요. 진노를 다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다 받았어요. 그 진노의 잔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정말 간절히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씩 부르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 진노의 잔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으로부터 끊겨지는 그 진노의 잔,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주님께서 어떻게 3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 기도에 가서 그렇게 해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가서 어떻게 주님의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그리고 어떻게 나가서 이제 잡혀줍니다. 그 잔을 마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스스로 가서 잡혀주셔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받으십니다. 반역자에게 쏟아붓는 그 진노의 잔을 주님께서 친히 자기 몸으로 물과 피를 다 흘려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쏟아내요. 그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그것을 믿는 표로서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 것이에요. 그 빨간 포도주.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그 피, 포도주, 독주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모든 생물이. 왜 모든 생물이 죽습니까? 우리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반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아담은 뭐예요? 인류의 대표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 모든 우주, 모든 피조개가 다 반역자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생물이 심판을 받는 것이에요. 그 진노의 대접을 받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 나팔 재앙에서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재앙이 이 대접 재앙과 거의 같아요. 거기는 3분의 1이지만 여기서는 모든 이 반역자들에게 쏟아 부어져요. 이 진노의 마지막 대접. 우리가 15장에 이 마지막 이 대접 재앙이에요. 마지막 재앙이라고 해요. 자, 네 번째 천사. 4절에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여기서 피가 되더라. 우리가
나팔장에서는 어떻게 3분의 1. 그런데 여기서는 모두 이렇게 이제 그 반역자들에게 쏟아 부어집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5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물이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시도다. 의로우시도다. 이렇게 심판하심이 의로우도다. 우리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니 우리가 1장 18절에서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6절 그들이 성도들과 성도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우리가 다섯째 인을 뗄 때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 순교자들이 부르짖잖아요.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 저의 약한 자들을 그냥 놔두실 것입니까? 저들을 심판하자고 언제까지? 그런데 이제 어떻게? 지금 마지막 대접 재앙에서 쏟아 부어요. 그들의 부르짖음을 주님께서 어떻게? 8장 3절에 보면 성도들의 기도가 향으로 올라가잖아요.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잖아요. 거기에 뭐가 담겨요? 진노,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서 지금 어떻게?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쏟아 부어지는 것이에요. 그게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그들이 죽였잖아요. 피를 흘렸잖아요. 그런데 그 피값을 지금 받은 그들이 합당하다는 것이에요. 7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제단에서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한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다 하더라. 이 제단이 어떤 곳이죠? 번제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화목제가 드려지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화목제, 번제가 드려지는 곳이 그 뭐죠? 백성들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대제사장이 가서 소나 양이나 이런 것들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지요. 그런데 그렇게 화목을 이루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하죠?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부어지는 것이에요. 때가 되면 그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이 친히 담당해야 돼요. 내가 들으니 제단에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참되고 의로우시도. 그 다음 8절에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소돔의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고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이제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았다는 것이에요. 그래 해가 권세를 받아요. 그 권세를 받아서 사람을 불러 태워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요? 구름 기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어요. 구름 기둥으로. 그런데 지금 이 어린 양을 따르지 않은 그 짐승을 따른 666표를 받은 이러한 자들, 그 짐승을 경배하든 우상을 숭배하든 그러한 자들은 이제 어떻게? 넷째 천사가 해에게 이렇게 대접을 쏟으니까 해가 권세를 받아서 그 사람들을 불로 태우는 거예요. 불의 심판. 크게 태워진지라.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워 이렇게 울부짖으면서 이 재앙들을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해요. 아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냐. 자기들은 똑똑하고 잘났고 자기들은 언제까지도 심판 안 당하고 잘 살 줄 알았어요. 이 짐승에게 경배하고 그 권세를 받아서 착취하고 이렇게 막 떵떵거리고 살 때 나는 잘나서 그런 줄 알았는데 이제 막 그렇게 심판을 행하니까 심판이 자기들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왜 이렇게 심판하냐고,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잘 살았냐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리고 회개하지 않아요.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요. 이 불합리하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런 심판을 받을 그러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가 그 재앙을 당하면서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 안 해요. 뉘우치기는 했어요. 바로가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회개라는 건 뭐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돌이키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자기들의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과 화목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은 자들은 다 불의 심판을 당해요. 근데 끝까지 그들은 회개하잖아요. 9절도 그렇고 11절도 그렇고 보면 그들이 회개하잖아요. 11절 잠깐 볼까요?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그들은 떳떳해요. 자기들은 잘난 사람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에요.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들을 이렇게 피파한다는 것이에요. 지금까지 자기들이 어떻게 어린 양을 따르는 자들을 비방하고 또 어떻게 해요? 그들 것을 뺏었고 그들을 죽였어요. 에이 어리석은 자들. 아니 우리 위대한 이러한 신을 너희들이 찬양하지 않고 그 짐승들, 권세자들, 짐승들이 뭐예요? 권세자들이에요. 적그리스도예요.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고 한다고 얼마나 그들이 피팍을 했습니까? 그들이 괴롭혔습니까? 그들이 모든 것을 빼앗고 어떻게 죽이고 막 했잖아요. 그런데 그 행위가 자기들은 정당해. 아이 저런 무식한 것들. 아니 우리 왕을 몰라보고 우리 대왕을 몰라보고 그렇게 은총을 받으면서 그걸 섬기지 않고 있지도 않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리고 비방하고 피팍하고 죽이고 옥에 가두고 그렇게 했던 그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은 정당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비방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하늘이 빵꾸가 났냐? 아니 해가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이럴 수가 있어? 하늘이 빵꾸가 났냐? 아이 태양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렇게 비를 안 내리고 이렇게 우리를 다 타죽이게 할 수 있어? 하나님 뭐 계셔? 하나님 안 계셔? 너희 하나님 계시다면 한번 기도해봐라. 비방해 오히려. 자기들 행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바로가 어떻게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잡으러 오잖아요. 잠시 뉘우쳤다가 다시 그가 어떻게 본성을 드러내요. 그래서 전차 600승을 끌고 와서 어떻게 다 죽이려고 홍해 앞에 진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홍해 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수장시키잖아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요. 악한 자들, 짐승을 따르는 자들. 왜요? 그때가 좋은 거예요. 그들은 그걸 돌아보는 거예요. 롯의 아내가 소돔과 고모라 그 은근 보물을 바라보고 그때가 좋았는데 아유 그게 좋았는데 회상하고 그걸 동경하고 하는 것처럼 이 악한 자들은 짐승을 따른 자들은 그 짐승에게 받았던 권세 그 경제적인 혜택 그것을 추억하고 그때가 좋았어 찬양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 하나님이 계신다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하나님을 비방해. 회개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10절 보겠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짐승의 왕자, 짐승의 보자예요. 보자. 이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적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바벨론에는 느부갓네살 대왕, 메데파사에서는 다리오 왕, 헬라 왕, 로마 왕들을 신들로 섬겼잖아요. 지금 초대교회에는 로마 황제들이에요. 이제 말세가 되면 적그리스도예요.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말세지만 그 왕자, 그 짐승의 보자, 우리가 짐승의 보자가 어디죠? 우리가 그 13장 2절에 보면 그 보자, 그리고 9장 요한계시록 9장 2절에 보면 무적의 지옥, 그곳이에요.
짐승의 보좌가 어디라고요? 무적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지옥. 그 왕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왕자는, 짐승의 왕자는 어디였죠? 세상 권세, 저 높은 곳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저 높은 곳이에요. 백성의 피를 빨아먹고, 예? 어린 양을 따른 사람들을 다 그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죽이고 그 권세 부르던 그 높은 보좌예요. 높은 보좌. 그 권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권세를 잡았던 그 자리에 그 보좌. 세상 사람들이 다 추구하는 그곳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보좌가 뭐라고 말해요? 무적행이라고 말해요. 무적행. 지옥이라고 말해요. 그 짐승의 왕자라고 말해요. 그게. 어린 양의 왕자는 어디였죠?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린 양의 보좌는 십자가예요.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파서 혀를 깨물면서도 하나님을 비방해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우리가 여섯째 인을 뗄 때에 막 산과 섬들이 막 이렇게 하는데 저것들이 나를 덮쳐가지고 나를 죽였으면 좋겠다 하면서도 그들이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진노의 낯을 피하기를 원하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지금 1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는다.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바로가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잖아요. 애굽의 바로 왕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잖아요. 그 따르던 자들이, 바로를 따르려던 그 신하들이 어떻게 합니까? 잠시 뉘우쳐요. 그래요. 바로 왕이요, 빨리 저들을 내보내서 막 큰 응급을 주면서 막 빨리 내보내라고 빨리 쫓아내보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얼마 지나니까 다시 그들이 악함이 드는. 막 어떻게? 아니 전에는 그 우리 종들이, 노예들이 우리 일을, 힘든 일을 다 해줬는데 이제 다 그들이 나가니까 그 힘든 것을 자기들이 다 해야 되죠. 그러니까 후회하고 어떻게? 다시 잡으러 갑니다. 병거를 끌고 다시 잡아서 노예를 삼으려고. 회개하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행위가 그 잘못된 것이 아닌 것, 자기들이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세상 권세를 잡고 그 경제적으로 뭐 이렇게 부하고 이 권력을 휘두르고 그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정당하다고 생각해요. 자기들 똑똑하고 잘났다고 생각해요.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에요. 회개.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첫 메시지가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 그들은 끝까지 회개하잖아요. 오히려 하나님을 비방해요. 자기들이 똑똑히 잘났다는 것이죠. 자기들의 행위가 옳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비방해요.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우리가 죄를 짓고 마음의 찔림을 받고 회개한다는 것은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예요. 은혜. 우리가 은혜 가지고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우리가 죄를 미워하고 우리가 찔림을 받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님과 화해하고 하나님과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그 진노,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습니다. 왜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면제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받았기 때문에 안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진노를 다 쏟아 부으셨어요. 쏟아 부으셨어요.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그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을 믿는 표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어요. 외적인 증거 가졌어요. 표를 받았어요. 그리고 어떻게? 그걸 기념해요.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가 성찬식을 행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달에 한 번씩 매주 첫째 주에 성찬을 행하잖아요. 할 수만 있으면 이제 우리도 매주 모여서 이렇게 성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주님 오실 때까지. 오실 때까지. 우리 작은 교회는 그거 할 수 있어요. 매주 모여서 성찬을 할 수 있어요.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한다고 해서도 놀래가지고 막 그랬는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하니까 별로 놀란 일 아니죠. 우리 작은 교회들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매주 할 수 있어요. 그게 특권이에요. 작은 교회 특권이에요. 큰 교회는 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렇게. 큰 교회는 그래서 1년에 한 2번, 많아야 4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작은 교회는 얼마나 매주 모일 때마다 할 수 있어요. 이게 특권이에요. 특권. 작은 교회 특권이에요. 우리 성찬하는데 뭐 10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에서는 성찬을 하면 시간이 너무 걸려서 매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1부 예배 드리고 성찬하고 하면 2부 예배 못 드려. 2부 예배 성찬하고 나면 3부 예배 못 드려. 그러니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매번 모일 때마다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작은 교회가 큰 교회 따라가죠? 우리 특권을 포기하죠?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성찬. 주님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고 우리 대신에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으신 그것을 우리가 믿는 표로서 성찬을 행하는데 그걸 우리가 모일 때마다 행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렇게 그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찬양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모였을 때 우리가 매주가 부활절이 돼야 되고 매주 고난주가 돼야 돼요. 우리 개혁교회에서는 그래서 우리 절기를 지키지 않습니다. 매주 우리가 기념해야 돼요. 매주. 어떤 특별한 날만 뭐 부활절이고 성탄절이고 뭐 고난주간이고 아니 매주. 그런데 매주 그거 할 수 없어서 어떻게 나눠서 하는 것이죠. 그것을 알고 우리가 뭐 해야지 모르고 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것이 놀라운 은혜, 회개할 수 있다는 것 은혜입니다.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은 양심의 화인을 맞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들의 행위가 정당해요. 자기들이 지혜로워요. 그래서 회개하지 않아요.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항상 죄를 생각날 때마다 회개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